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몇 해 전에 배우 황경민 주연의 국제시장이란 그 영화를 상영했었는데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영상을 한번 틀어주시면요. 저는 이 영화에서 그 흥남부두 철수 작전 당시에 그 주인공 가족이 이별하게 되는 이 장면을 아주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북한 피난민들이 철수하는 이 미 군함을 향해서 달려가는데요. 이 주인공 가족도 이 배를 타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 달려갑니다.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영상 보시면서 제가 계속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소리를 조금 줄여주시고요. 예. 네. 주인공 가족은 우여곡절 끝에 이제 미 군함에 다다랐고, 이제 이 두 아들과 엄마는 배에 올라탔지만, 이 아버지는요, 배에 함께 오르다가 떨어진 가장 어린 딸을 다시 찾으러 배에서 내려가 바다로 뛰어들어갑니다. 이 아버지가 배에 먼저 올라탄 아들을 향해 외치죠. 부산 고모 집에 가 있으라고. 아버지는 이 동생 찾아서 뒤따라 갈 테니까 먼저 가라고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가족은 끝내 만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흥남부두 철수 작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1950년 6월 한국 전쟁이 발발한 후에 국군은 부산까지 밀려났지만 유엔군의 합류와 또 인천 상륙 작전의 성공으로 전세는 역전해서 우리 국군과 유엔군이 순식간에 압록강까지 북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1950년 가을에 중공군의 개입으로 인해서 전세는 또다시 역전해서 유엔군과 국군은 대규모 철수 작전을 계획하고 12월 영하 30도가 되는 그 혹한의 추위가 맹위를 떨치던 날에 미 10군단은 이 함경북도 흥남부두에서 이 화물선의 병력과 민간인을 태워서 구출해내는 큰 성과를 거두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당초 철수 계획은요, 미군 병력과 장비만을 철수시키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군 철수 소식이 전해지자 자유를 찾아서 남으로 가려는 수많은 북한 피난민들이 이 흥남부두로 몰려들었고, 피난민을 그냥 두고 갈 수 없다 말하는 우리 국군 1군단 김백일 장군의 끈질긴 설득에 미군은 수송선에 실었던 무기와 장비를 다 버리고 그 안에 군 병력과 북한 피난민 1만 4천 명을 태워서 철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이 기회마저 잡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았고, 이때 피난민들은 제발 내 자식만이라도 이 배에 태워달라고 애원하면서 먼저 배에 오른 사람들 품에 이 자식을 억지로 떠맡겼습니다. 또 어떤 이는 급한 마음에 어린 자식을 미군 보트에 던지기까지 하면서 미군 병사에게 제발 내 아이만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는 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부모와 이별하고 고아가 된 아이들이 전국 각지에 급히 세워진 고아원으로 보내졌고, 또 일부는 해외로 입양되는 아이들도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때 이 영화 속에서 그 막내 여동생이 가족들과 헤어졌고 훗날 이제 해외 입양하러 성장한 후에 재회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죠. 불을 켜주시고요. 여러분, 이렇게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 다 같은 것 같아요. 자식을 살리려고 바다에 뛰어들고 나는 죽어도 내 자식 목숨만을 살려달라는 이 부모의 마음은 어느 시대, 어떤 상황, 어느 부모나 다 같은가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자식의 목숨을 살리려는 그런 어머니가 등장하죠.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딸을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는데요. 온 동네가 다 알 정도로
그래서 제자들이 보다 못해서 예수님, 저렇게 소리 지르는 저 여자를 어떻게 할까요? 고쳐주시든지 가라고 하시든지. 그렇게 할 때까지 아주 간절하게 딸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와 간청하는 이 여인이 등장해요. 22절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이 가나안 여자라고 합니다. 같은 이야기를 기록한 마가복음 7장에서는 이 여인을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소개합니다. 헬라인이란 이방인을 통칭하는 그런 표현이었죠. 그래서 스로보니게는 시리아 지방에 사는 페니키아인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족속은 페니키아인이었지만 시리아 지방에 살았던,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소위 가나안 족속의 한 부족 여인이었다. 쉽게 말해서 대대로 우상을 섬기고 살았던 이방 족속의 여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딸에게 악한 귀신이 들어갔다 그래요. 여러분, 귀신이 사람 몸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가끔 공포 영화에서 보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일단 용모가 단정하지 못해요. 옷을 풀어 헤치고요, 찢어지거나 또 긴 생머리가 막 흩날리면서 얼굴에 피도 묻어 있고요. 아무튼 좀 지저분합니다. 그렇죠? 팔다리도 온전치 못한 그런 귀신이 막 등장하죠. 왜 그렇습니까? 귀신이 사람 몸에 들어가서 괴롭게 하기 때문이죠. 스스로 자해를 하게 한다거나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공격을 하니까 그렇게 지저분한 모습을 하고 팔다리 부러진 몰골로 나타나는 거죠. 성경에 등장하는 귀신 들린 사람들도 보면요, 귀신이 그 몸에 들어가서 말을 못하게 한다거나 눈을 볼 수 없게 했어요. 밤이나 낮이나 무덤가에서 소리치게 하고요, 돌로 자기 몸을 해치는 그런 행동을 보이게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귀신 들린 사람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고,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마저 파괴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놓이게 하고, 악한 영을 대신해서 말하게 하고, 또 예언을 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여인의 딸도 흉악한 귀신, 악한 귀신에 사로잡혀서 육체적으로 굉장히 고통받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을 보다 못해서 이 어머니가 딸을 고치고 살리기 위해서 무당을 찾아갔을 것이고, 이방신에게 온갖 재물을 다 바치며 기도했을 겁니다. 용하다는 의사도 찾아갔을 것이고요, 당시에 권위 있는 랍비도 찾아가 보았겠죠. 그렇게 온갖 수단 방법 다 찾아봤지만 아무 소용없고, 결국에는 예수님 소문을 듣고서 이제 정말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을 겁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한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지내시려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여자가 어디서 어떻게 알았는지 예수님이 조용히 숨어 계신 그곳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부르며 간청하는데요, 이때 여인은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요, 갈릴리 호스 그 해안가에 있는 가버나움 도시에서 북쪽으로 100km나 떨어진 그 드로아 시돈 지방에 살았어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살았던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인 줄 어떻게 알고 그렇게 불렀을까요? 첫째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우셨던 성령께서 이 여인을 깨닫게 하셨을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았던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을 깨우치기 위한 마태복음의 전략적인 증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세 번째는요, 딸을 살리기 위한 어머니의 간절함, 절박함에서 나오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세 번째 이유에 주목하고 싶은데요, 귀신 들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어머니가 예수님이 누군지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그냥 왔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소아 원시로 태어났어요. 처음에 아들의 눈이 이상하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제 아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권위 있는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고 싶다 그렇게 말했어요. 당시에 제가 신대원에서 공부하면서 전도사로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못했는데요. 아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소아 안과 전문의로 가장 유명하신 분 두 분을 찾아갔어요. 그렇게 두 의사 선생님 찾아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의 눈에 대해서 또 공부하면서 자료를 찾아보고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이 아들의 눈이 어떠한지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4살 때부터 돋보기 안경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며칠 전에 병원에 찾아갔을 때 시력이 아주 더 나아졌다는 진단 결과를 또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 아들은 이제 10번째 새로운 안경으로 갈아 쓰게 되었어요. 그때마다 두꺼운 돋보기 안경이 조금씩 얇아지게 되었죠. 여러분, 이렇게 자식을 사랑하는 엄마들 마음이 그렇잖아요. 제일 좋은 것 주고 싶고 배불리 먹여주고 싶고 또 아플 때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하는, 그래서 제일 용하다는 의사를 찾아가서 이 아들을 낫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잖아요. 분명 가나안 여인도 이 딸을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미리 알아보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집안 조상 대대로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신도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극존칭으로 부르면서 나아왔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던 이 여인이 하는 말이 22절에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는데 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겁니까? 25절에도 보면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지금 딸이 귀신에 들렸고 딸이 고통받고 있고 이 딸이 불쌍한 인생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 여인은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간절히 소리치며 기도하는 겁니까? 지금 귀신 들린 딸을 둔 이 어머니의 심정은 이 딸의 고통을 고스란히 나의 고통으로 느끼고 있는 겁니다. 딸의 아픔과 슬픔이 자신의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자식이 아플 때는 차라리 내가 아프고 싶은 마음, 내가 죽을지언정 자식을 살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말 아니겠어요? 제 딸은 귀신에 사로잡힌 불쌍하고 더러운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나는 불쌍한 인생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귀신에 사로잡힌 더러운 인생,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이렇게 이 여인은 마치 자신이 귀신에 들린 것처럼 내가 아픈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간청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지 않는 우리 부모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말씀을 잊어버리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가나안 이방 여인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도 이방 여인의 딸처럼 세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입시 지역에서 고통받고 있고 경쟁 사회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고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뒤처지지 않으려고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결코 행복해 보이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가족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녀를 대신해서 여러분, 내가 죄를 고백하고 아직 구원의 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 가족을 대신해서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께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소리질러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어제까지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비전 캠프를 다녀왔어요. 전국 각지에서 모인 1,500명 청소년들이 한 곳에 모인 일종의 수련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제가 우리 청소년 아이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었어요. 왜냐하면요, 그곳에서 많은 교회에서 나온 그 아이들이 다 막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만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서 멀뚱멀뚱 눈 뜨고 있고 막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소년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주여 하고 크게 3번 불러라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옆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아주 크게 주여 부르면서 기도하라 했습니다. 주여 3번 부를 때 그 첫 번째 주여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던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처럼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주여입니다. 두 번째 주여는 가나안 여인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던 것처럼 나는 불쌍한 인생이라고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그 주여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주여는 가나안 여인이 나를 고쳐달라고 했던 것처럼 나의 소원을 말하고 강구하는 그런 주여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기도의 순서와 방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 잘하는 방법을 하나 더 알려주었는데요. 기도할 재료가 다 떨어지고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 모를 때에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 특별히 부모님과 형제와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남을 위해 기도할 때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실 것이라고. 성령께서 임하시면 방언이 터져 나오고 회개의 영이 임재하시고 그렇게 회개한 빈자리에 성령의 은사가 방언과 예언과 각종 은사가 너희들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고 그렇게 일러주었습니다. 과연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기도 잘하고 왔습니까? 네. 선생님들에게 방금 물어보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제 가운데 살면서 아파하고 슬퍼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이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주시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기도를 한 번에 들어주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오늘 이 가나안 여인도 그랬잖아요. 23절에서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어요. 24절에서 나는 이스라엘의 양들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6절에서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주지 않겠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에게 줄 그러한 은혜는 축복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3번이나 여인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셨죠. 심지어 3번째 거절하실 때에는 이방 여인을 개라고까지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여기서 개는요, 우리가 흔히 하는 그 욕설의 개가 아니고요. 그 헬라어 단어를 보시면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그 작고 귀여운 강아지를 가리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그 강아지가 밥을 먹을 때 혹시나 식탁에서 떨어지는 그 햄이나 소세지 이런 거 귀신같이 알고 막 달려와서 탁 낚아채서 먹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연상케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덜 모욕적이지만 어쨌든 유대인에게 이 개라는 것은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여인의 간청을 3번씩이나 거절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저는 이 찬양이 생각나고 또 이 찬양을 부르게 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이 찬양의 2절 가사를 보면요,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이런 가사 내용이 있습니다. 응답하셔도 감사, 응답하지 아니하셔도 감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당장 들어주지 아니하셔도 내가 감사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첫째로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잠시 듣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보면은 거절하시면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더 큰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마치 제자들을 풍랑이는 바다로 빨리 나가라고 먼저 가라고 내모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하세요. 때로는 아픔과 시련을 주시면서까지 우리가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개가 되면 어떻습니까? 내 딸이 살아날 수야 있다면 뭐 그런 욕은 100번이고 1000번이고 들을 수 있는 것이죠. 내 몸이 부서져도 내 딸이 나을 수 있다면 나는 죽어도 좋다는 그런 믿음으로 이 여인은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수 없고 자존심 다 내려놓고 철저히 낮아졌을 때,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을 인정하고 철저히 그 발 아래 엎드려져 예배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놀라운 기적에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주님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는 이유는 24절에서 언급하신 이스라엘 민족, 소위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자부하면서 교만과 아집으로 똘똘 뭉쳐진 그러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자기 고집과 생각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믿지 않고 나는 나 자신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처럼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그런 교만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되지만 매일 운동했을 때 조금씩 복근에 왕자가 새겨지는 것처럼,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응답받는지 보게 하시려고, 또 매일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또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지 보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방인이 되었던 우리를 보고 결국에는 교만한 이스라엘 민족도 구원받게 하시려는 그러한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북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과거에는 세상에 붙들려서 종로로 됐었고 온갖 악한 영과 귀신에 사로잡혀서 이리저리 고통당하던 불쌍한 인생들이었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어졌고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갚을 차례입니다. 아직도 세상에서 방황하는 자녀들, 아직도 죄의 종로로 타는 가족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대신 회개합시다. 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부르짖고 그 영혼이 악한 영, 음보의 권세를 따라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시다. 정말로 자녀를 위해 내가 대신 아플 수 있고 내가 대신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러한 어미의 심정으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자녀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날에 심판대 앞에 서서 만일이 보는 가운데 우리를 향하여 내 사랑하는 자라고, 나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말씀 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도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하리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되리니 무서워